자, 잠언서 8장부터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은 17절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지금 잠언서에는 지혜와 총명, 지식, 근신 이런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어떤 그 무엇, 그러니까 지혜는 지혜가 누구인가, 지식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 총명,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삶에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잠언서에는 여러 부분에서 지혜가 마치 어떤 한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금 이 8장은 1절에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줍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1절 얘기를 들으면 너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않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어떤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어떤 태도를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8장, 7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를 초청하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9장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명철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런 내용을 8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8장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지혜를 언급하고 있고 명철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혜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죠. 명철은 어떤 사물을 깨닫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이것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명철이고요. 지혜는 어떤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로서는 이 지혜와 명철이 분명하게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그 주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금 이 말씀은 뒤에 한번 9장을 또 보십시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지금 지혜가 7집을 지었어요.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7기둥 하면 어떤 신학적인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8장과 9장은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만나고 지혜와 명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원리라고 그럴까요? 자, 지혜가 지금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높은 곳과 네거리라는 건 만나기 쉬운 곳이잖아요. 그죠?
높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 외침을 듣기 좋은 곳에, 그리고 사거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니라. 여기서 인자들이라는 것은 사람인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부릅니다. 지혜로운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라. 어리석은 자는 항상 그 세상의 혼미 속에 미혹당하고 잘못된 세상 어떤 그런 음란한 곳에 이끌릴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 잘못된 곳으로도 이끌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필요한 건 명철이에요. 분별력입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뭔가 가려있기 때문에 그러죠. 무엇으로 가려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재물로 가려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육체적인 욕망에 가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나타내리라. 그러면 선한 것과 정직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바로 7절에서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에 대한 정의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언급해 있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 어리석은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터득해야 할 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정직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9절 봅니다. 이는 다 총명한 자가 밝히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지라. 여기 이제 지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총명한 자는 분별력 있는 정신력이라고 그러겠죠. 그들이 또 지식을 얻은 자, 그러니까 총명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고요. 지식이 있는 자는 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요. 지식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선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데, 그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지식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러니까 재물보다는 지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대조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진주보다 낫다는 건 뭐예요? 진주가, 여러분 이제 잠언서 32장에서 이제 진주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진주는요, 그 생태가 처음이 돌멩이에요. 그죠? 그 돌멩이가 그 조개 안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그 조개는 그 돌멩이가 들어오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분비물을 내어서 그 조개를 자꾸 자기를 찌르지 못하게 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의 진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근데 결국 그 조개가 만들어진 것은 자기의 힘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도 아니에요. 그죠? 그 진주, 조개 안에 들어갔고, 조개는 자기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어떤
그 분비물을 해서 진주를, 아름다운 진주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혜는 진주보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입어서, 비록 돌이지만, 그 근본이 돌이지만,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만들어진 진주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주소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존재를 삼는다는 거죠. 지식과 근신을 얻나니, 근신은 세밀함을 뜻합니다. 미세한 것까지 세밀함. 우리가 지식을 얻되, 성경의 지식을 얻되,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한 절 한 절 한 절 배우는 건 뭘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세밀함 속에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 앞에 정말 근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근신은 나름대로 우리의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근신이 그 세밀한 것을 더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과 근신을 찾아서 얻어진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명철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연구하고 찾아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 세밀함, 이것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18절 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8장 1절에서 먼저 지혜가 부르지 않냐? 명철이 소리 높아 부르지 않냐? 길가에서 높은 곳에서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데서 부르지 않냐? 그 말 속에는 너는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죠?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인생들이 무엇을 찾을까요? 재물이죠. 부귀 영화죠. 그런데 지혜와 명철과 그 지식과 근신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 지혜를 만나는 사람은 모든 부귀와 재물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부터는 창조의 일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 이건 누구예요?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고요, 예수 안에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도 하고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근데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게 물론 지혜를 가지셨다는 건데, 그래서 이 지혜를 누구로 봐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은
결국 총명과 또 근신, 흔들리지 않는 인내 안에서의 믿음, 매열정이죠. 그 다음 지식, 그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 봅니다. 아들들아, 아들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전체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분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가르침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뭐라고,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살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죠.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총명을 얻을 것임이라. 반대로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지라. 결국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근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인격입니다. 자, 9장 이제 지혜의 어떤 인격을 우리가 9장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였느냐. 이 지금 1절부터 지금 6절까지를 보면 조금 이거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었다는 걸로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한 상을 갖추고 혼합한 포도주를 차려놨으니 너는 와라. 이야기는 조금 다르죠, 그죠? 우리가 혼합한 포도주라든가 이스라엘 속에서 이런 것은 용납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포도주를 혼합하고 내 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지혜,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었다는 건 무엇인가, 이런 뜻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 내용을 보고 복음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벗어나면 살 수가 없었어요. 정해진 거예요. 그 모든 음식도 정해진 대로, 율법에 정해진 대로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런 사상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의 제자인 베드로도 나는 절대로 그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3번이나 그 공중에 그 보자기에 달린 짐승들을 보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지금 만약에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을 초청하고, 하긴 뭐 잘못된 사람, 리더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리더가 잘못됐는데 왜 온전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이만희한테 이끌린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반대로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에서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을 그 어떤 사람도 다 포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먹기를 좋아하고 제자들과 올려서 늘 항상 먹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렇게 비아냥거렸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이 9장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혼합한 포도주도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7절에서 거만한 자의 징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오나요? 8절에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 어떤 사람을 책망하려거든 그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그죠? 요즘엔 자식들도 다 거만하고 교만해서 아비의 매도 치고, 아비가 뭐라고 하면 아비 목살도 잡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만, 성경은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고 합니다.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러면 학식을 더할 것이다. 참 우리가 1절부터 아까 얘기한 것은 자기 여종을 보내어 높은 성에 불러서 초대를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보세요. 4절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를 데려와라 이거죠. 지혜 없는 자에게 와서 혼합한 포도주를 먹고, 만약에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히피들을 원칙적으로 대했으면, 그죠? 모이지 않았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라는 것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이 돼서 어른에 대한,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사람도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그대로 두고 애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죠? 꼭 백현목은 100년, 200년 된 찬송가 해야 되겠느냐. 얘들은 지금 세상 음악을 하고 있고 락에 빠져 있고, 근데 그 애들 속에는 그런 문화, 그런 음악을 가지고 있는데, 피아노 치면서 찬송가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서로 갭이, 그들 사이에 갭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 지금 앞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들, 세상 속에서 이미 버림받고 지혜도 없고 그 애들을, 그런데 그 애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지혜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집을. 지혜가 그의 집을 지으면 지혜로운 집이겠죠. 지식으로 가득 찼겠죠. 총명과 근신으로 가득 찼겠죠. 그게 7 기둥을 다듬었다는 건 뭐예요? 완벽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 못 거릴 게 있어요. 좀 혼합한 포도주를, 그 애들은 혼합한 포도주래야만 먹을 수밖에 없다면, 그죠? 미국 사람 우리가 초청해 놓고 막걸리 파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쪽에서 조금 이 9장은 좀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10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경외가 나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이거 잠언서 1장 7절에서 나왔던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그럼 영생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명철해지려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떤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런 능력이 있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되게 내게 더하리라. 그렇죠. 지혜로우면 오래 살겠죠.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챙기고 가지 말아야 할 거, 더러운 거 악한 거 다 가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 더 오래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들은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미련한 여인, 누구를 얘기할까요? 결국은 지금 9장에서 얘기하는 건 두 부류가 있어요. 정말 어리석고 지혜 없어서 세상 속에서 막 사는 사람들, 지혜 앞으로 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고, 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참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그런 교만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위에서 누구를 부를 것이냐, 거만한 자를, 만약 예수님이 거만한 제사장들이나 이들을 책망하면 그들에게 책망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귀신 들리고 잘못된 사람들을 책망했을 때 그들이 다 참 수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내 딸이 악한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나는 이 거룩한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스라엘 양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맞습니다. 그래도 강아지들도 아들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이 말을 했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오히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 신발을 떨고 다른 데로 가라 그러죠.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에서 배운 것이 그 말씀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신발을 떨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래서 9장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수 있고요. 그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요. 나쁜 짓을 어떻게 대놓고 합니까? 나쁜 짓인데 그게 정말 싫은 것을 합니까? 나쁜 짓이지만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몰래 하잖아요. 참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9장은 두 부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제 지식 있는 자들에게 나가지 않고 그들이 거절했으니까 오히려 정말 혼합한 포도주를 먹고 세상을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신다는 그런 계시가 포함된 말씀입니다. 자, 10장 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오고요. 지혜로운 아들을 언급합니다. 이거는 10장은 지혜로운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들은 어미의 근심덩어리다. 그죠? 혹시 여러분들 어머니의 근심덩어리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나나 여러분들이나 죽일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고 끼고 살자니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이제는 그래서 이 근심덩어리 아들들이 다 변해서 지혜를 만나서 아비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근데 지혜로운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셨죠. 재물은 우상숭배다. 두 주인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데요. 재물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절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악인의 소욕. 불의한 재물이 왜 쌓게 됩니까? 악인의 소욕, 그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욕심으로 채워지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의 삶을 얻기 위해서 어미의 그 근심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재물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지런함을 얘기합니다. 4절에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어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8절을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 입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둥이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11절에 그래서 지금 10절에도 보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받는, 이거 야고보서 말씀하고 같죠.
11절 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입에 대한 얘기를 하죠. 지혜로운 어미의 근심덩어리가 아닌 정말 아비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재물을 탐하지 말라. 부지런해라.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마음의 지혜로 살아가라. 입으로 떠벌리면서 살지 말라. 다음으로 계속 보면 15절에서 부자의 재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다 재물을 쌓아두라고 그러죠. 거기는 녹이 슬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수고의 생명,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쌓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일이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 너의 의로 살지 말고 의로 살아가라고 그러죠. 19절, 20절, 21절은 전부 다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니, 말이 많으면 허물이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근데 왜 의인의 혀를 순은에다 비교했을까요? 순은은 7번을 단련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이 무슨 7번을 단련했다는, 그만큼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연단을 겪어서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말의 자제력이라고 할까요? 입조심을 하는 거죠. 28절 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의인의 소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재물을 멀리해라. 부지런해라. 마음의 지혜를 가져라. 의인은 바른 입을 가져야 된다. 또 온전한 소망을 가져라. 이런 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장부터 했죠? 8, 9, 10, 11. 11장까지 하십시다. 자, 11장에서는 공의와 의인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속이는 저울이 나왔고요. 2절엔 교만이 나오고요. 그리고 3절엔 정직한 자의 성실은, 다음 5절 6절은 완전한 자의 공의와 정직한 자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뭘까요? 공의는 선과 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의 공의, 정직한 자의 공의,
이는 우리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같이 얘기가 나오네요. 악인의 입이 나오고요.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의인이 되었어요. 나는 의인이 아닌데도, 불의한 자임에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인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멸망한다. 그죠? 그러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라는 건 그가 의인이 살아가는 동네잖아요. 교회도 될 수 있어요. 목사가 돈만 알면 그 성도들은 뭐가 될까요? 성도들도 돈만 알겠죠. 그러니까 돈 많은 교회잖아요. 헌금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교회는 비자금으로, 왜 대통령을 왜 하는 거 몰라요. 차라리 목사가 되면 그 엄청난 비자금을 모으고 방방곡곡에 땅을 사두고 그럴 텐데, 그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거 가져가기 싫어서 아마 왜 휴거를 되는데, 이걸 다 가지고 휴거를 해야 되는데 내 몸만은 어떻게 가냐? 나는 남아있겠다 하겠죠. 그죠? 자, 16절 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유덕한 여자를 얘기합니다. 덕이 많은 여자, 근면한 남자는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 되고요. 여자는 덕이 많아야 된다. 여인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22절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 돼지코에다 금고리를 씌우면 얼마나 참 보기가 좋을까요? 돼지코 넣고 돼지머리 넣고 절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그죠? 아름다운 여인들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처럼 얼마나 벽이 싫어. 돼지코에 왜 금고리가 필요해요. 그죠? 계속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어야죠. 그죠? 내가 그래도 노년에 유일하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여기 김병원 목사 있지만 한남동에서 15, 16년간을 참 고족하게 젊은 친구 몇 명 데리고, 그래도 그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그 기쁨으로, 그죠? 근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만났죠, 그죠? 내가 한남동에서 그냥 똑같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나 하나 동성애자로 살았던 것도 참 부끄러운데, 뭘 또 동성애자들 데리고 뭘 할까? 그런 생각하고, 나도 한국에서 위대한 강해 설교자 좀 한번 돼보고, 미국의 칼보리 채플처럼 한번 날려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여기 넘어오면서 동성애라는 멍석을 깔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한국교회에서 볼 때에는
혼합한 포도주예요. 왜 저런 목회를 할까 그럴 수도 있죠. 우리와 같이 거룩한 교회는 동성애자들이 없어. 글쎄요. 앞으로 그런 마음을 다들 생각한다면 목사들 아들들이 나한테 오면 안 되죠. 그죠? 거룩한 교회 가면 저거 퇴출감입니다. 참 잠언서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것입니다. 그거 원래 그거 먹지 못하게 내쫓았잖아요, 죄인들은. 근데 우리는 예수 만나서 다시 생수가 흐르는 강 옆에 12나무가 서고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죠?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워 담을 것은 주워 담고, 흘러버릴 것은 흘러 담고, 새겨들을 것은 새겨듣고,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총명이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혜로운 삶이 펼쳐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돼지코 좋아하지 말고, 돼지코에 달린 금고리 쫓아가지 말고, 그냥 성경하고 사십시오. 기도하고 마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식을 얻게 하소서. 주일까지 평안한 생활을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